할렐루야. 오후 찬양 예배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이런
내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거룩하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을 거룩하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함께 소명하고 다시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거룩하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거룩 사랑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거룩 사랑 이 시간 기도하실 때는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 찬양의 회사대로 정말 내가 우리 주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것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였으면 좋겠어요. 오늘이 종료주일이고 이제 고난 주간을 지나가게 되잖아요. 물론 우리가 만날 부활하신 예수님의 기쁜 소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만 정말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당하신 그런 고난을 생각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만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기쁘지만 그 기쁨 안에서 사랑하는 예수님이 받으신 그 고난과 고통을 우리가 함께 슬퍼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을 더 사랑한다는 그런 고백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그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의 영광과 덕을 누리게 해주신 분이십니다. 아멘. 아멘. 성경은 이런 내용으로 강력하게 권면하시는 그런 그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 라고 권면을 하십니다. 왜 알라고 하시는 걸까요? 여러 가지 주제로 이야기가 가능하겠습니다만 해도 그중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조차 지음을 받았지만 죄로 말미암아서 그런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단절되었죠. 그래서 소수의 사람들, 즉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외에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당연하게 자기 배를 섬기고 자기를 위해 살고 우상을 섬기든지 아니면 귀신을 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그 끝은 멸망일 수밖에 없었어요.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을 모르면 인간은 자신을 위해 살 수밖에 없어요. 아마 제일 순일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데 자기가 제일일 수밖에 없죠. 조금 더 무슨 종교성이 있는 사람이란다면 우상을 섬긴다든지, 종교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우상을 섬긴다든지, 그렇게 되겠죠. 이것이 구원받지 못한 자연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연인의 정상적인 그런 그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멸망의 자리에서 이끌어 내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자신을 알려주셨어요. 이거를 계시라고 하죠. 자신을 알려주셨어요. 죄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었고요. 하나님도 모르는 채로 살았는데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죠. 이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어떤 노력을 통해서 무슨 인간적인 수련 무슨 어떤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인간이 어떤 노력들을 통해서 신을 발견해가고 찾아가고 알아가는 그런 그 과정들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기독교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계시의 종교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알리시는 그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은혜죠. 계시가 뭐예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인간이 하나님을 알되 가장 바르게 가장 잘 알 수 있는 탁월한 계시 중에 하나가 성경입니다. 계시의 책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하고 있어요. 또한 우리가 믿어야 할 모든 신앙의 내용들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종종 이단들이 그래요.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 그래서 또 사람들이 혹 해가지고 그 계시가 뭔가 하고 따라가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성경 이외에 다른 계시는 없어요. 다른 계시 얘기하면 그건 이단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 믿어야 할 것 모든 것들이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성경 이외의 것은 거짓이에요. 믿으면 안 돼요.
들으려고 하지도 마세요. 아담과 하와가 왜 유혹에 넘어가요? 사탄의 한 말을 듣거든요. 그거 안 들어도 되는 거 왜 듣습니까? 이단이 와서 유혹할 때요, 자신이 없으면 가라고 그러세요. 만나지 마세요. 그들과 진리와 맞서서 이길 자신이 있으면 싸우십시오. 근데요, 그럴 자신이 없거들랑 아예 내 집에서 나가라고 그러세요. 괜히 그런 사람의 말을 듣다가 혹할 수 있어요. 근데 여하간 계시의 책 성경은 우리가 알고 믿어야 할 모든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의 책 성경 이외의 계시는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또한 믿으려면 성경 보셔야 돼요. 그리고 성경 이외에 또 다른 계시가 하나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인간 세상에 하나님을 알리신 계시 중에 가장 완전한 계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빌립에게 예수님이 그 유명한 대답을 하셨죠.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그런데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러니?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기 일을 하신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을 보고 믿어라. 그런 그 유명한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고 그분이 누구며 어떤 분인가를 압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이 아버지께로부터 은혜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세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하세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기록을 하셨죠. 하나는 생명과 경건에 관한 말씀을 주셨어요.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래요. 근데 궁금한 거는 이 은혜를 권능으로 주셨대요. 권능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주셨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죄인이고 타락하고 부패하며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였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돼요. 준비도 안 돼 있고요. 그런 자리도 마련이 되어 있지를 않았어요. 생명과 경건은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죄인들이 갖고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드린 대로 없고요. 우리 안엔 없고요. 받을 수도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과 경건을 주셨을 때에 권능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이.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습니까? 경건이 있습니까? 그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 것도 아니고요. 받을 수도 없고요. 근데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그건 기적이라니까요. 모든 부분에서 불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권능이 임해서 가능의 영역이 생겨버린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어떤 자리나 공간도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심어주신 거예요. 아예 없는데 받을 수도 없고 권능으로 주셔서 우리 안에 생겨버린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생명이고 경건입니다.
인간은 죄로 죽을 자들이었죠. 근데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안에 생명을 심어주셨어요. 죄로 당연히 죽은 자들이었어요. 근데 권능으로 생명을 심어주셨어요. 그래서 산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타락하고 부패한 심령인데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 안에 경건을 심어주셨어요. 그래서 나타나는 게 뭐예요? 예배입니다. 예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경건의 거의 모든 내용들은 예배와 관련되어 있어요. 오늘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우리 안에 경건을 심어주셔서 가능한 거예요. 은혜죠. 우리는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모르는데 뭘로 예배해요? 근데 권능으로 우리에게 경건을 심어주시니까 예배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배하고 싶고. 오늘 어떠셨어요? 주일날인데 떨림이 없으셨어요? 기대감, 흥분 같은 거 없으셨습니까? 안 생긴다면 이상하죠. 예배만큼 기대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예배하는 것만큼 기대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안에서 흥분이 일어나고 기대감이 생기고. 이게 다 가능했던 거는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우리에게 경건을 심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예 없었는데 주신 거. 그러니까 그렇게 예배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심어주신 생명의 씨앗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경건이 여러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소유하고 있고 경건 즉 하나님 섬기며 예배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알무로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알무로. 그러니까 이 구절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에 생명과 경건의 모든 것을 권능으로 심어주셨다. 권능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그때 생명과 경건을 권능으로 주셨다. 그러니까 생명과 경건의 은혜를 얻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반대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생명도 경건도 못 받는다는 것.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므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그 생명과 경건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알아야 생명을 주시고 경건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여러분에게 질문할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이사야 45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요. 들어보세요. 구원자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진실로 주님께서는 자신을 숨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사야 하게 되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대선지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도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 경험된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어요. 숨어 계신 하나님. 숨어 계신 하나님. 이렇게 숨어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구도 하나님을 찾을 수 없어요. 숨어 계시는데 어떻게 찾을 거? 어릴 때 숨바꼭질 많이 하셨죠? 숨바꼭질. 진짜 꼭꼭 숨으면 못 찾습니다. 못 찾으면 지잖아요. 길을 쓰고 찾아내려고 그러고 또 길을 쓰고 숨으려고 그러죠. 범위가 너무 넓어지면 어려워지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정해놓고 게임합니다. 우리 땐 그랬는데 라오 때는 어떤지 모르겠네.
집에서 습기 장난 하잖아요. 안방에서 어디까지 해놓고서는 뭐 장롱에도 들어가고 뭐 책상 밑에도 들어가고. 또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주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측량할 수도 없고, 오늘도 1:1 제자 양육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3차원 세계에서 지지고 볶고 난리잖아요. 3차원의 세계, 시공간이 제한을 받는 3차원의 세계. 근데 하나님은 7차원에 계시대요. 그러니까 존재 차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3차원에 있는 사람이 7차원에 계신 분을 어떻게 알아요? 3차원에 살아도 너나 모르는 사람이 허도한데 차원을 달리에 계시는 분을 어떻게 아냐고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숨어 계신다. 아무도 못 찾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계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 그게 바로 계시의 종교인 기독교라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죠. 힘써 알자.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면을 하세요. 어떻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계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죠. 성경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리시는 계시, 여기에 바로 성경이 있고 예수님이 계신 겁니다. 그렇진데 말씀대로 여러분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일에 주시는 큐티 말씀들이 있죠.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우리에게 권고를 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 뭐예요? 예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며 어떤 분인가를 잘 알 수 있고 바르게 믿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당신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어떻습니까? 생명과 경건이 있습니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죽어도 살죠. 할렐루야. 돌아온 주일이 부활주일이에요. 예수님만 살리는 게 아니라 그를 믿는 여러분도 살릴 줄로 믿습니다. 왜? 권능으로 뭘 주셨어요? 영생을 주셨거든요. 권능으로 영생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죽으면 삽니다. 죽어도 삽니다. 예수가 살듯 영생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다시금 살리시는 거죠. 또한 경건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이런 은혜가 여러분 안에 늘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하나님을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힘써 아는 저희를 되어줘서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주시는 생명과 경건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한 주간 고난주간으로 보냅니다. 은혜 가운데 잘 보낼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손을 들고 호성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조금은
우리 다음 주에 모이는 거 다음 주에 예배 마치고 아, 다음 주에요? 부활